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주신 말씀 같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12절에서 18절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또한 기뻐하리라. 예. 오늘 이 짤막한 말씀,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 자체는 이런 마음을 품기는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힘든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은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마치 이 바다의 파도가 하나 밀려오면 또 그 다음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렇게 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을 보면 바울은 끝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한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 비밀이 어디 있을까? 이 비결이 어디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게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문제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그냥 찾아오겠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이 완전히 침몰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런 환경에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승리를 외치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도 나는 그것을 배우고 싶은 겁니다. 저하고 참. 그리고 바울의 신앙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우리도 이 같은 예수를 믿는데, 물론 우리가 바울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12절 아까 읽었지만요, 내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요, 나의 당한 일, 이제껏까지 내가 이렇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또 여기까지 감옥에 오기까지 그 당했던 많은 일들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잘된 일이다. 감옥 가는 게 뭐가 잘된 일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감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모습을 사도행전 24장 이후에 몇 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 갈 수만 있으면 안 가려고 몸부림쳤고 많은 변론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한 2년 동안 거기 있게 돼요.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풀려날까, 언제나 자유하게 될까 이랬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그때 사용하는 카드가 뭐예요?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난 내가 이런 대접을 나 받을 수 없어. 나 로마 가서 난 정말 가이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어. 너희들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이렇게 날 대우하면 안 되는 거잖아. 막 이래가 어필을 해서, 호소해서 드디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많은 광풍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면 이런 거죠. 배가 처음에 떠날 때 꽤 큰 배였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큰 배가 아닌데, 당시에 동력선이 아니고 그냥 돛단배니까요, 한 300명 가량 타는 배면 작은 배가 아닐 겁니다.
자, 근데 그 배에 선주가 있었고 선장이 있었고 또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다른 그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모두 합해서 한 276명 정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벌써 떠나기 전에 영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서 지금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지금 떠나면 굉장히 고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선주와 또 선장과 이렇게 딱 보면서 날씨를 보니까 지금 아주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경험으로는 아주 라이트 타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는데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죠. 왜? 바울은 지금 잡혀가는, 묶여서 호송되어지는 죄수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배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광풍, 허리케인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뭐 돛을 내리고 노력을 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먼저 짐부터 다 바닷속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전복되면 안 되니까요. 침몰될까 봐. 막 던지는데도 더 이상 하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자기라도 살아보려고, 목숨이라도 건져보려고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때 담대하게 얘기하죠.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 배에서 떠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어저께 밤에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배 안에 있는 한 생명도 하나님이 잃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너무 담대하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람은 선장도 아니고 뱃사람도 아니고 경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일개 죄수에 불과한 사람인데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에 압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배를 떠나지 않았어요. 배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어느 섬에 도착했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해서 그 섬에서 내렸고요. 아무래도 추웠겠죠. 많이 젖었겠죠.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나무들을 주워다가, 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모닥불을 만들어서 붙이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아마 그 중에서 조금 거두느라고 아마 나뭇가지를 하나 잡아서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 독사가 한 마리가 붙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독사가 불 속으로 던지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팍 뛰어오르면서 바울의 팔을 물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원주민들이, 그 섬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저거 굉장한 독사라는 거예요. 저거 물리면 뭐 바로 즉사하는 건데, 역시 죄인은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이 죄인은 반드시 벌하는구나.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죽네요, 바울이. 그냥 이렇게 보니까 뱀이 안에 달려서 그래? 뚝 뜯어가지고 아마 구워서 먹었는지 잘 그걸 모르겠지만 안 죽었어요. 전화위복이 됐어요. 사람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저런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신이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부터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움직이는데 그 위상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없지만 우리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때부터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바울을 대하는 말하는 게 보는 눈초리가 달라질 수밖에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고 로마에서 다시 감옥으로 이송되어서 한 2, 3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데.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바울은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갇혔다가 빌립보에서 한 2년 정도 다시 그 배를 타고 그 로마로 오는 기간 동안에 그 고생을 했고 로마에 와서 2, 3년, 그럼 적어도 5년 이상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전도 못한 거예요. 나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지금도 내일 일을 모르는, 내일 내가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영원히 여기 있게 될지 아니면 죽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잘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사람은 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면 술이라도 마시면서 푸념이라도 해야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잘된 일이다.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잡혀있고 묶여있는 신세가. 근데 복음이,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거 있죠,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 즐거운 일 아닌가? 막 즐거우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모든 관심이 복음 안에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없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몇몇 가지 근거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시위대, 이 사람들은 왕의 경호를 맡은 경호대예요. 경호원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야, 내가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복음을 전해볼 수도 없었던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지. 복음의 새로운 영토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놀라운 일이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 배경을 보면 로마 시위대는 왕의 경호를 맡은 부대인데 거의 그 부대원들, 경호원들이 고위층의 자제들이라는 거예요. 상류층이에요. 그 인원이 거의 9,000에서 13,000명 정도 됐었답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낮은 사람들일까요? 낮은 사람들이거든. 부자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자유인일까요? 포로된 자들일까요? 포로되고 노예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류층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야? 전부 높은 사람들이야. 있는 집 자제들이야. 높은 권력자들이야, 전부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묶여 있는데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4명씩이에요. 한 조가. 근데 4교대 하루에. 그럼 몇 명이 오는 거야, 한 번에? 하루에 16명씩 계속 오면 바울하고 만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4명씩 조를 짜가지고 4번 하루에 16명을 나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가정교사 시키는구나, 이렇게 된 거지. 할렐루야지 뭐. 너무너무 감사하다. 앉아서. 또 하나 감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로마까지 온 이유는 자기가 지금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재판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당시에 재판은 여러분 알죠? 그 로마 시대 때 보면 그 원로원이라는 거 아세요? 되게 웃도리는 반쯤 벗고 이렇게 하얀 옷 같은 거 이렇게 입고 포도 뜯어먹는 분들 있잖아. 왜? 알죠? 뭔지. 원로원. 근데 이 원로원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이 뭐 때문에 하는 재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는 재판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뭐 재판하려면 뭘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로원 사람들이 전부 높은 사람들인데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야, 안 할렐루야야? 발음도 잘 안 되지만 그거야, 저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또 그 당시에는요, 죄수 피고가 자기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바울은 무슨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로마까지 데려와 놓고, 그리고 나서 하루에 4명씩 16명씩 가정교사 시켜서 복음 가르쳐주고, 그리고 원로원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공부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변론할 때는 잘못된 거 가르쳐주고 선생님 같이 가르쳐만 주면,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이렇게 죄수의가 아니고 잡혀오지 않았었다면 아직도 나는 맨날 노예계층, 없는 사람들, 그저 소외된 사람들이나 만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오긴 했지만 전부 높은 사람들만 만난다, 있는 사람들만 만난다, 귀족들만 만난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다. 관심이 뭐야? 이 사람은요, 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나에게 관심을 두면 실망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셔야 돼요. 아멘. 나 쳐다보면 실망해요. 여러분 스스로요, 간단하게, 우리 특히나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부터 보잖아. 근데 나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면서 난 너무 만족스러워, 난 너무 이뻐, 이런 여자 있으면 손 들어봐. 없어요? 한 여자도. 다 요거 조금 높이면 좋겠네, 요거 보탁스 여기 좀 맞으면, 뭐 이런 거 아니야? 다 안 맞더라도 마음은 그렇잖아. 조금만 컸으면, 뭐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조금만 안 벗겨지면 좋겠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사람은 절대 자기를 쳐다봐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복음 안에 만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너무 감사한 것은요, 바울은 이런 어려운, 우리가 볼 때는 감옥에 있고 잡혀 있고 너무 힘든 환경이지만 그 환경 가운데 조금 더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어느 환경에 있어도 거기가 베스트예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베스트예요. 왜?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은요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보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나에게 베스트예요.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이런 기회가 나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확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더 아끼겠느냐.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분이다. 뭐든지 다 주시구나. 내가 구하면 다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확신하건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감사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건강이 없어서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안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또 하나, 성경에는 없지만 상황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바울이 로마까지 어떻게 왔는지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 같이 해드렸잖아요. 자, 그런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그 배가, 바울을 호송한 그 배가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로마의 항구에 내렸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감옥으로 갔겠죠. 이송돼 가지고. 근데 276명이 그때부터 개미떼같이 쫙 퍼져가지고 로마 시내를 퍼지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우리가 여차여차 내가 지금 이런 죽을 고생을 하다 이렇게 왔는데 뭐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더라고. 희한한 사람이더라고. 정말 아주 흉악한 범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 사람 딱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 말대로 하니까 다 살았어. 그리고 막 간데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독사가 그냥 불 속에 구워져도 끝나더라고. 안 죽더라고. 막 그 사람 보통, 그리고 같이 여러 달을 지내봤는데 그 사람 뭐 괜찮은 사람이던데, 뭐가 오해가 있었던데, 죄가 있는 사람 같지 않던데, 뭐 이런 소문들이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참고 그 문헌에 의하면요, 이런 소문들을 듣고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이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것 같이 바울을 찾아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귀족 사회 사이에 이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 핍박할 때 그 당시에 이미 네로의 그 측근들이, 친척들이 이미 다 크리스천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가 뭐냐면,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려면 하류계층에서, 노예계층에서 없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는 국교 안 돼요. 이건 지도층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뭘 생각합니까? 나는 비록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내가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허송세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쓰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나서 복음이 유럽으로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유럽이 복음화되고, 거기서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잘된 일이지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요, 우리 가면서 그 컴패션 출입 가면서 참 크고 작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믿음으로 보면. 예. 우리 이제 제일 먼저 공항에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요새 뭐 LA 공항 나가는데 복잡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그 시큐리티 체크도 많고 뭐 있어요. 근데
깜빡해가지고 우리 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고추장 병을 하나 넣었어요. 걸렸지 뭐. 그런 거 치약 하나만 들어가도 걸리면 뺏기죠. 화장품 같은 좀 큰 거 들어가면 뺏겨서 그냥 버리잖아. 근데 이 고추장 사실 뭐 그거 먹고 죽고 사는 일은 아니지만 그거 우리 가서 먹으면 이거 기가 막힌 거 알죠 또.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여기 있네, 여기 우리 형제가. 나도 몰랐어. 저 형제가 거기서 일하더라고. 이게 높더라고 이게. 근데 나는 못 봤는데 날 찾아서 목사님 그러고 왔어요. 할렐루야 아니야?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고추장이 걸렸단 말이야. 그냥 가서 뭐 얘기해가지고 한 번 더 스캔이니까 이건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가서 잘 먹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믿음이 없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사람들 기다리게 만들고 도대체 장로님 뭐야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데 고추장이야 그 복음이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잖아? 그렇지 않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감사한 일이 뭐냐면 우리 갈 때 19명이 갔어요. 19명이 갔는데 올 때는 18명이 왔어요. 하나를 놓고 왔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다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사람을 거기다 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다 공항에 나와서 비행기 표를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딩 패스를 받고 막 이러는데 마지막 한 형제가 그린 카드를 안 가지고 왔더라고. 나도 몰랐어. 근데 갑자기 그린 카드가 없다고 막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뭐 그린 카드 없으면 방법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너는 그럼 여기 남아라. 어쩔 수 없다. 너는 미국을 갈 수 없으니까 오늘부터 그러면 이제 컴패션 하듯이 38불씩 한 달에 보내주마. 그랬더니 자기는 그래도 이제 컸는데 38불은 좀 아니고 LDP로 300불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심사를 해봐야 된다. 네가 퀄리파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놓고 왔거든요. 한 며칠 있으면 되겠죠. 이제 영주권을 뭐 페덱스로 해서 보내고 했으니까 한 며칠 있으면 이제 오겠죠. 며칠 더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얼마든지 같이 갔다가 지금 여러 사람 짜증 나게 말이야 이게 뭐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다 하나님이 어쩜 너 여기 남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또 할 일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 이렇게 놓고 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내 삶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짜증 없다, 불평 없다. 뭐든지 주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은 이랬든 저랬든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행복하다 이거죠. 마치 이거는요, 이건 정말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망가져도 너만 잘 되면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나야 좀 어떠냐 좀 창피를 당하면 너만 잘하면 자식들한테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바깥 소식을 들어보니까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또 한 사람들, 한 부류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거 못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라도 하자. 그래서 막 전도팀 만들고 선교팀 만들고 해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바깥에 감옥에 들어오기 전엔 혼자 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유 참 귀한 일 하시네요. 감사하네. 이 정도 했지 자기들이 나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또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까지 로마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거기 지도층도 있었고 교계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로마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냥 바울 소문이 나는데 교계의 모든 중심이 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약화되는 거예요. 화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 우리 봤지만 거기 보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 바울 이 사람? 가짜다. 지가 무슨 사도냐 막 이런 얘기. 맞아 그거 가짜야. 이럴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막 한쪽은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쪽은 바울을 안 위해서 막 욕하면서 복음 전하고.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랬든 저랬든 전해지는 건 복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관심이 나에게 많습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뭐 전부 나에게 있잖아요. 관심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인생의 모든 초점을 나한테 맞춰놓으면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참 행복은 주 안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어차피 우리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내가 정말 보람되고 복되게 사는 길은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오해받는 것,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감옥 안에 있는 것, 그거 별 문제 되지 않았다. 여러분, 예.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데 뭐.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너무너무 잘 아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그 현재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환경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죠? 환난을 당할 때, 아플 때, 그때 잘하셔야 돼요. 그때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요,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나에게로 향해요. 나를 쳐다보기 시작해요. 어제도 우리 그 형제 하나가 공항에서 그런 일이, 난 먼저 다 보딩 패스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쪽에 떨어져서 커피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누가 이렇게 해서 뭐 영주권이 없대요, 뭐가 어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쫙 가니까요, 그 형제 하나 때문에 다 모였어. 다 쳐다보더라고. 어려움 당했다고. 처음에는 사실 그 어른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 그 형제는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내내 그냥 늘 딸려 다녔지, 이렇게 끌려서. 그리고 야 인수야 미안합니다, 인원 점검해라, 이런 거나 시켰어. 아버님이 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뭐 사실 어른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니까 청년이 그렇게 무슨 관심의 대상이겠어요. 근데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함께 갈 수 없고 거기 좀 며칠 남아야 되니까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쫙 모여서 걔에게, 모든 관심은 청년에게. 어려움 당하면 그런 거예요.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딱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며칠 여기 남죠. 뭐 나에게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나가야지. 거기서 또 얘가 또 잘못해가지고 나는 정말 재수도 없어요, 나는 뭐 하는 일도 없어요, 이러면 이거 망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또 오늘 아침에 전화했거든요. 네, 새벽에 또 잘 있나, 혹시 또 혼자서 또 무서워하는 건 아닌가. 네, 전화했더니 잠만 잘 자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요, 그죠?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결국 문제는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아멘.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뭐가 두렵겠어요? I'm so happy. 그죠? 때로는 바울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감옥 안에 묶여 있고 죄수의 몸으로 법정에 앉아 있고. 자, 모든 사람이 배를 처음에 탔을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276명이라는 사람이 볼 때요, 죄수가 하나 들어오면 우리도 말은 못하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총을 줍니까? 그 따가운 눈총. 우리가 그런 자리는 안 가봤지만 알잖아요, 뭔지. 그런 자리. 그러나 그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그 환경도 들어 쓰시더라는 거지. 아멘. 여러분, 우린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거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포커스를 딱 맞춰놓고 그렇게 사는, 정말 우리 승리하는 크리스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주 안에서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 더 약해지지 않고 눌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 승리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까 드렸던 찬송,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1절만 같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로 하나님 구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처럼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정말 믿음 안에서 살라고, 복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에게서 초점을 떼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고 그리 순종하겠습니다. 또 아름답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의 전을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보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땀이고 눈물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늘 말씀드려도 이것을 숫자나 물질로 받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받아주셔서 주 안에서 정말 복된 삶들로, 형통한 삶들로, 승리하는 삶들로, 능력의 삶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사용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